8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시작이 이제 그러므로 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로 돼 빚은 져 있지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건 빚진 게 뭐냐?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는 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대로, 그 빚진 자가 육신대로 산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앞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몸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다.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어떻게? 죽었다. 전에는 육신대로 살았는데, 이제 육신은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니.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육적으로만, 육의 몸으로만 살던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에 매여서. 근데 영이 오므로 말미암아, 죄의 몸은 죽고 영으로 살아났는데, 우리는 그걸 일상 삶에서 다 인식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실체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짜 이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평상시는 그걸 자꾸 잊어먹고 살았나 봐요. 육신대로 살고 있었나 보죠. 그게.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성령님의 역사예요. 너 안에 거하면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넌 다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죽은 몸을 묻어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자들이 되었다.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에 매여 살았는데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감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될 그런 자들이야, 너희들이.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런 자들이니까, 지금은 어쩌다는 거야? 육신에 뭐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야, 아직은. 빚진 자 같이. 전에 제 몸을 입고 있던 그 육신, 지금도 입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왜?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니까. 근데 계속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을 몸의 형식을 따라가면 죽는 거잖아요. 죽음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육신대로 따라가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삶은 죽음의 삶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그걸로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인데 왜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않고 왜 죄 사망의 그 소욕을 계속 따라가고 하고 있는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제 몸에 아이들이 붙어 있더라. 그러다고 해서 그걸 계속 쫓아가고 있는 삶은 그건 죽은 삶이다. 고린도 로마 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보면 육신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육신을, 우리가 걱정, 염려, 두려움, 쓸데없는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죄로 인한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들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생각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육신이 있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죠. 근데 그 육신이 우리의 실체는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실체는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 살게 되고 우리 죽을 몸도 다시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될, 새 몸이 될,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대로 살고 이게 실체가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그러면 그건 뭐냐? 구원받기 전 죄로 인하여 사망의 종으로 살던 옛 사람이에요. 그 옛 사람을 아직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 옛 사람으로 있다고 해서 그걸 쫓아 살면 그건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 하지 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받은 우리의 실존.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의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삶을 살아야지. 그 존재로 살아야지. 전에 육신의 존재로 살고 있으면 그건 너희들이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상조 가진 천국의 영광을 보는 자. 자, 육신을 쫓아 사는 걸 뭐라고 해요? 사망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삶을 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두 개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들은 아예 모르면 그냥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라 살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실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강한 육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기잖아요. 그게 결국 성도들에게는 그게 고난인 거야. 그러나 그 고난에 우리가 매어 넘어질 자들은 아니다. 왜? 그 고난보다는 우리의 실존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 그거 잊어먹지 말라. 그래서 고난에 매여 있지 말고 너는 그 고난에서 매여 죽을 자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며 예. 피조물이 된 성도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육신을 벗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거.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옛몸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또 사람들 힘들잖아요. 육신에서 사는 힘들대. 그러려면 어떻게? 빨리 육신을, 죄의 몸 벗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육신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새 몸을 입는 거야. 그 영광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 그걸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글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죄 아래, 그다음에 거기에 굴복하는 그 죄의 종으로 다 있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그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사실 선악과 사건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에덴 주황에 놔두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세요? 사실은 인간이 그걸 먹게 돼 있죠. 그걸 보면, 그것도 먹음직한 그런 과일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그 선악과 사건을 지나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한번 그게 굴복되어져서 사망에 떨어져 보니까 자기를 똑바로 본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누군지 그걸 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 과정이. 그래서 그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 모든 일들도.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선악과로 인한 죄로 사망에 떨어져 어떤 우상의 존재가 된 거.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피조물이
소망할 것은 생명나무지 선악지식나무가 아님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아예 그렇지 않으면 선악지식나무 자체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아예 그걸 먹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과 지성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에 반항도 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야 서로 대화하려면 그래야 대화를 하겠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하나님 같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사고력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에게 너 그렇게 하면 그러나 너는 창조주는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주의 자리를 넘어오면 안 돼. 그렇게 모든 것의 판단 능력,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넘보면 안 돼. 그러면 죽어. 라고 말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먹잖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고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하고 거기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했다.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있는 어떤 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선악과의 그 사건은.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 선악과를 만들어 주황이 놔두고 그 열매가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섭리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무한한 사건은 아니다. 그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건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섭리가 뭔지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사망의 종이 된 자가 자신은 창조주의 손을 떠나면 그걸로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아담이. 우린 티끌이구나.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냥 세상 흙이구나. 티끌이구나. 허무며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 사망임을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으로 있는 굴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걸 배우게 되었다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전적 의존자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것. 그런 자리까지 다 떨어졌고 거기서 다시 해방되어져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